사람들마다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우리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이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 예수님의 사역의 본거지가 되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수일 후에라는 말은 여러 날 후에라는 뜻입니다. 단지 며칠을 말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떠나셨다가 다시 돌아온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을 떠나 갈릴리 지역을 다니면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바로 앞에 1장 38절과 39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이 무엇을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전도하기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온 갈릴리를 다니면서 전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전도하며 다니다가 가버나움에 들어오셨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집에 계신다라는 소문을 듣고 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도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의 원형은 로고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보기 위해 모여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했고 설명했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앞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에 대한 말씀을 봐도 예수님께서는 복음 전하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 기도해 주셨고 그의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엄중히 경고하며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는데 사람들이 다니면서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이야기하면 참 좋을 텐데 왜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당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라이징 스타였어요. 핫하신 분이었어요. 인기가 계속 치솟는 분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사람들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4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예수님이 동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셔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소문을 듣고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동네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예수님께서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면서 그에게 제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가버나움에 있는 집에서 모여든 그 사람들에게도 진리의 말씀인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가 잘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 모두의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 모두의 믿음을 보십니다. 예수님이 계신 집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집 밖에까지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사람들이 다 몰려왔는데 뒤늦게 4사람이
중풍병자가 누운 침상을 어깨에 메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미 그곳에는 사람들이 가득해서 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었다. 이 말씀을 보면 갑자기 좀 속이 상하고 좀 답답합니다. 이왕 올 거면 좀 빨리 오지. 왜 이렇게 늦었을까? 며칠 동안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뭘 한 것일까?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늦게라도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늦었지만 왔다라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방 안에 가득한 사람들이 아니라 어렵게 늦게라도 그 자리에 온 그 중풍병자를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그의 필요와 믿음을 보시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의 몸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하는 순간입니다. 자꾸만 미루다 보면 영원히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 이 순간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가장 좋은 순간입니다. 테마 예배는 교회 밖에 있는 누군가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좋은 기회이지만 그 이전에 교회 안에 있는 나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정말 할 수 없이 그냥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직 그 믿음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만약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내게 아직 그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마치 믿는 것처럼 계속 지내시면 그러다가 여러분, 예수 믿을 정말 좋은 기회를 잃어버리십니다. 내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지. 이번 테마 예배를 통해서 누군가를 초청하기 전에 여러분의 믿음을 먼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금 이 시간이 믿지 않는 누군가를 예수님 앞에 데려올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이미 여러 번 초대했다고 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저희 교회에 등록한 분들을 보니까 놀라운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테마 예배에 여러 번 초청받았던 분들입니다. 한 번 초청받아서 그 자리에서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할 거라고 너무 기대를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 번 초청받았던 분들이 몇 번에 걸쳐서 이제 등록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더라고요. 만약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네 사람이 이제는 너무 늦었어, 이미 여러 번 해봤어 라고 생각하며 포기했다면 이 중풍병자는 영원히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늦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죄사함을 받고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늦었다고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전에 초청했던 분들, 여러 번 권했던 분들 다시 한번 초청하셔서 주님의 전으로 모셔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명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아멘. 그들은 예수님이 계신 집에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만든 후에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집은, 그 지붕이 평평하고 또 외부에서 계단으로 지붕으로 이렇게 올라가도록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붕 위로 올라가는 것이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또 당시의 지붕은 나무로 된 뼈대가 있고 그 위에 종려나무 가지와 같은 것으로 덮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진흙으로 발라서 비가 새지 않도록 막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붕을 뜯어낸다라는 말은 그렇게 붙어있는 나뭇가지들을 벗겨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뭇가지나 흙이 집 안으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집이 망가질 수도 있고 사람들이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중풍병자를 반드시 예수님께 데려가야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의 믿음이 아니고 그들의 믿음입니다. 3인칭 복수 대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자 한 사람만의 믿음이 아니라 그를 메고 온 네 사람의 믿음을 포함해서 그들 모두의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명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중풍병자를 메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서라도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가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를 고쳐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 한 사람의 믿음만이 아니라 그를 데려온 모든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여기서 이 보셨다라는 말은 그냥 보여지는 것만을 보셨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주목하여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그들의 믿음을 주목하여 바라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면 함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라고 말하는 그 아버지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예수님 앞에 데려올 때에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들처럼 반드시 내가 데려가야 한다.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야 한다.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책임져 주실 거야 라는 분명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믿음대로 내게 이루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올 한 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가 가장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바로 가족의 구원에 대한 그런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과 같이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여러분 초청하십시오. 여러분의 형제와 여러분의 부모와 여러분의 이웃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믿음을 보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눕혀서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처럼 그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간 이유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입니다. 가장 먼저 그의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병 고침을 받는 것보다 죄 사함을 받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하는 것을 가장 먼저 하심으로써 죄 사함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성경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일한 해결책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으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었습니다.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에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이고 율법에 따르면 사형에 해당하는 가장 큰 죄였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것은 그들이 부지 중에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증언한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아멘. 죄사함을 받는 것은 여러분 내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병고침을 받는 것은 외적인 일입니다.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사실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한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 자신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서 알게 하노라 라는 말씀에서 알게 하다 라는 말은 헬라어 이 단어의 뜻은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아는 것이죠. 예수님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모든 사람이 분명하게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테마 예배를 준비하면서 두 가지를 꼭 알아야 합니다. 먼저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는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예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겉으로 보기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선하고 착하게 살지라도, 하나님 남부럽지 않고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그 사람 안에 이 죄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육신으로 병든 자만이 문제가 아니라 건강하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에게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우리는 심각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가 왔을 때 그의 육신의 질병이 아니라 그의 영혼의 질병을 보시며 그의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에, 전도할 대상자를 찾을 때에 그 영혼의 죄의 문제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해야만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오직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영혼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나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영광을 받으십니다. 영광을 받으십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신 후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침상에 누워있던 중풍병자가 일어났습니다. 움직이지 못했던 그가 침상을 들고 사람들 사이를 걸어서 나갑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논쟁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는 중풍병자를 걷게 하실 능력이 있었고 그의 죄를 사할 권세도 있으셨습니다. 그들이 다 놀랐다라는 말에는 자신도 모르게 일어섰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놀라서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우리에게도 가장 큰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은 기쁨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 기쁨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더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잃어버린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하늘에서는 나팔을 불며 천국잔치가 벌어집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과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앞에 1장에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후에 그를 멀리 떠나보내신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후에도 그에게 집으로 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주님은 왜 중풍병자에게 내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나병 환자에게 떠나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들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들면 그 병고침의 역사만 보다 보면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그 사역의 핵심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각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으로 만족하며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나병 환자가 그 자리에 같이 있으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됐겠습니까? 나와 함께 가자, 내 곁에 있어라, 중풍병자에게 나와 같이 있자, 나와 함께 있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병고침을 받았고 내가 복음을 깨달았다면 가라, 너의 집으로 가라, 나를 떠나라. 왜 떠나라고 하십니까? 나를 떠나서 너의 삶의 자리로 가라, 너의 집으로 가라,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치유를 받았고 회복을 받았는지 너의 삶의 자리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한 젊은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 작은 광고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회사가 계속해서 성장했고 대기업들의 광고를 맡아서 할 정도로 아주 건실한 회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천공항 가시면 거기 있는 광고들이 다 초창기에 이 회사가 다 만든 겁니다. 계속해서 성장하는데 그런 어느 날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에 생수를 배달하는 사장님이 오셔서 작은 쪽지를 그에게 건네주고 가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매일 오면서 성경 말씀을 쪽지에 적어서 계속해서 전해주었습니다. 하루는 그분에게 이분이 물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불편해하시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불편해하지 않습니까? 그러며 어쩔 때는 계약을 깨버리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일을 계속하느냐라고 물으니까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생수 배달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이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좋은 직업인데 이것을 나만을 위해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나만을 위해 쓰겠습니까? 이 말이 그에게 엄청난 도전이 되었습니다. 주로 대기업의 광고를 의뢰받아 일을 했는데 생수 배달을 하는 분의 말을 듣고는 예수님 광고를 해보면 어떨까? 예수님 광고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8년 동안 해온 사업을 정리하고 복음의 전함이라는 비영리단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분이 이번 주 금요 성령예배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복음의 전함의 대표이신 고정민 장로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로비에 가시면 보시면
이렇게 기독교 연예인들이 나오는 세련된 전도지가 있습니다. 이 모두 복음의 전함에서 제작해서 무료로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디자인과 이미지를 사용한 겁니다. 복음의 전함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5대양 6대주에 이 복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달리는 버스 위에 광고를 붙일 뿐만 아니라 뉴욕 타임스퀘어에 있는 전광판에 복음 광고를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복음 광고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거나 예수님께 돌아오게 된 사례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떠났던 한 청년은 길거리를 방황하다가 우연히 지나가는 그 버스에서 한 광고, 이 복음 광고를 보게 됩니다. 그 광고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힘들고 두려우세요? 늘 당신을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분,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그 청년은 마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직접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들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번 금요 예배에 나오시면 여러분, 이런 수많은 삶의 자리에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왔는지 이 고정민 장로님을 통해서 수많은 간증들을 듣게 됩니다. 고정민 장로님 같은 분이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성공하는 삶을 살다가 왜 다 내려놓고 이유는 창출하지 못하는 그런 비영리단체를 만들어서 세계 곳곳에 복음의 광고를 실는 일들을 왜 하는 것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이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을 받고 병고침을 받은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내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가지고 가는 그 상은 그가 누워 있었던 침상이었습니다. 그것을 들고 들어가는 걸어가는 그의 모습 자체가 살아있는 복음의 증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그에게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집으로 가서 너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증거로 살아가라,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라 말씀하신 겁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것을 가지고 복음의 증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복음으로 살리라는 말은 복음을 살아내라는 말이기도 하고 동시에 복음으로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러분 모두가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일에 함께 쓰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영광인지 모릅니다. 우리 늘사랑 교회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공동체에 있고 해마다 가을과 봄에 정말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온 마음을 모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번 테마 예배를 통해서 이 귀한 일에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쓰임받는 늘사랑의 모든 지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